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접어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주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북한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각종 악한 자들이 세상을 득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사단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세상에서 득세하지 않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각종 합법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정한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주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타락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생의 비밀,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곧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짐승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만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는 길과 지옥에서 영원토록 영벌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과 영벌이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놀라운 영생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것은 영적 무지함과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영생의 비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강팍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무지함과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는 길은 오직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나의 영적 무지함과 강팍한 마음이 깨트려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영생의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서야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놀라운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영생의 비밀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놀라운 영생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영생의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영생을 지키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59절까지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더욱더 놀라운 영생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은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48절 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영생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48절 봅니다. 선지자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은 45절에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을 것을 기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는 이사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모두 예수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은 자라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6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본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대상 같은 자들이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백성들을 다스렸고, 심지어는 하나님 행세까지 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행세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사들 중에 하나님 행세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거짓 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에게서 온 자신만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또한 당시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47절, 4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5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재차 하셨는데, 예수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재차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침 받으면서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가 자신들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배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경을 가르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정적인 메시아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 백성이라고 가르치고 이방 백성들을 전대하고 멸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오직 예수 한 번만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할 것입니다. 다른 헛소리들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한 번만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는 오신 예수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저 이단들은 거의 100%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통교회에서 왜 다시 오실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올바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신 예수도 가르쳐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 9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고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곧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긴 전한데 다른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긴 하는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과 자신의 부귀 명예를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곧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거짓 종들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놓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을 이용해 많은 능력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영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애서 다른 복음을 들으며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영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는 절대로 성도들에게 영생의 비밀을 전할 수도 없고, 성도들 또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는 영생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형식과 외식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영생의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떡이라는 영생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올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여러분,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재차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므로 사람이 먹고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51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떡은 곧 예수님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신 떡이 자신의 살이라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아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유대인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하면 영생의 비밀을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전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영생의 비밀의 말씀을 들어도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영생을 위해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영생의 비밀 말씀만큼은 듣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영생의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영생을 지키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5절 보면은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라는 영생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55절 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서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먹도록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에게 다시 재차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53절 5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백성들에게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특히 55절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참이라는 말씀을 2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말씀이 곧 진실이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생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으며 듣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데도 왜 이 놀라운 영생의 비밀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영생의 비밀을 말씀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백성들이 지금은 이 영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성령을 받은 후에는 깨닫게 될 것을 믿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생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먼 훗날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서야 이 놀라운 영생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끝까지 지키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놀라운 영생의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키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식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영생의 떡을 먹는 자는 예수와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영생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9절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다녀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재차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영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56절, 57절, 58절에서 반복해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예수와 하나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5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영생의 비밀을 말씀하신 곳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해당은 오늘날 로마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시골에 위치한 곳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예수님은 이 놀라운 영생의 비밀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영생의 뜻과 예수님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는 곧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비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구원받을 때 영생의 비밀이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냐고서는 결코 영생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영생을 지키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까지 보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을 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있던 곳으로, 인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알았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말씀했습니다. 걸림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느냐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6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내가 이전에 있던 곳, 즉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말씀도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63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은 육이 필요 없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육적인 말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생의 말씀으로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 곧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인간이 자신의 말로 인간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인간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곧 자신이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도 제자들과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는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놀라운 영생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영생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들이지만
아직도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아직 육적인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일부 백성들이 언제 이러한 예수님의 영생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영적인 자들에 대해서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오직 예수를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영생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자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끝까지 영생을 지키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65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65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며 자기를 발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능하신 예수님은 믿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이고 예수 자신을 제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65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오게 주지 아니하면 그 어떤 누구도 자신에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택하셨듯이 오늘날도 예수님은 영생 받을 자들을 한 명 한 명 택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택해주시고 나 같은 악한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끝까지
영생을 지키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영생 비밀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예수님은 영생 비밀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영생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하라. 여러분, 66절 말씀 보면 첫 번째 부류입니다.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영생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67절에서 6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영생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70절에 7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놀라운 영생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 제자였던 갈렙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셨습니까? 오늘날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영생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반드시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처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갈렙 유다 같은 자들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갈렙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꿈이 깨지자 갈렙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긴 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갈렙 유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는데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영생의 비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면 악한 마귀가, 악한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영생의 비밀 말씀 듣고 끝나지 마세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영생의 비밀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끝까지 영생을 지키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주에 걸쳐서 영생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영생의 비밀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지만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죽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고도 영생을 얻지 못한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헛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굳게 믿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생의 비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끝까지 영생을 지키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생을 끝까지 지키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영생의 비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길로 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씌워진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떼서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갈이 치시며 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스님의 교통하심과 내자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끝까지 영생을 지키기를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본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